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괄호넣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작, 괄호, 그 다음 3, 괄호,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지문이 붙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3일을 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사자성어로 완성하시오.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하십니다. 작심 3일인데 한 초등학생이 작은 삼촌이라고 답을 썼다고 합니다. 작은 삼촌. 선생님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채점을 끝내고 나서 제자를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썼니? 그렇게 선생님 지문이 붙었잖아요. 결심을 하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 작은 삼촌 상태인데요. 우리 작은 삼촌은 뭐를 사든지 뭐를 하든지 처음에는 굉장한데 3일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문제는 불안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불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안에서 평안으로. 이 시대를 일컬어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돈 콜버트라는 박사가 쓴 감정치유라는 책에 보면 148쪽에 이 불안으로 인한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안 장애를 느끼고 있는 미국인이 무려 1900만 명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1900만 명. 이 불안 장애를 느끼고 있는 사람, 아마도 한국인은 더 많은 사람이 불안 장애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아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위협이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언제 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펼쳐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저희 베이비 부모 시대들의 졸업 때에는 직장을 구하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그마저 어려운, 그래서 취업 준비의 시간이 장기화되는 취업 준비생들을 우리는 속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고와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불안, 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대안들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이 불안한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깊은 불안, 그리고 근원적인 불안은 절대로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름난 부자의 따님이 미국 동부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돈이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고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해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저는 14년에 군에서 일하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 군인들이 진급할 때 느끼는 기쁨, 그리고 진급에서 비선되었을 때 느끼는 좌절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령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별을 다는 것,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부대는 화천에 있는 육군 제702 특공연대 지휘관이 대령분이셨습니다. 그 지휘관께서도 장군이 되기를 굉장히 갈망하는 분이셨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회식 때 전 간부들이 식사하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령이신 연대장 앞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연대장님이 저 별이 내 별이지 왜 네 별이냐? 너는 단기 복무하고 개원할 의사가 지금 강릉에 개원하신 우리 이 박사님 지금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스갯소리로 핀잔을 주시는 연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여러분처럼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달고 진급해서 군단장 나가기를 바랬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대단히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럴 때 장군이 되지 못했던 동기생이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이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지냈는데 뭘 그렇게 낙심하는가? 왜 사단장이 군인의 꽃이냐면 한 사람의 지휘관으로서 모든 병과 그리고 공군의 전술항공의 지원을 받는 거죠. 보병, 포병, 기갑, 화학 모든 병과를 통합하고 그리고 전술항공의 지원까지 받고 육군 항공의 지원을 받아서 입체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이 연대장이 아닙니다. 여단장이 아니고 사단장이에요.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까지 지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낙심이 되는가? 그럴 때 별 둘을 달고 예편하시는 장군께서 동기생 대령분에게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충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급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승진할 때는 좋아요. 대학 합격할 때는 좋아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를 않더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를 명예와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들이 불안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쾌락을 통해 잠시라도 불안을 이겨버리고 노력하는 것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하면요 정말 짜릿하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3년은 부목사로 2년은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할 때 저희 집사님의 아드님이 마약에 빠졌어요. 청년을 담당하던 김 목사님이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에 가서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듣고 와서 저한테 보고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끊어버리려고 결심하고 끊다 보면 고통스러운 금단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만 지나가면 끊어진대요. 근데 마약은 금단 시간이 없대요. 날마다 싸워야 된대요. 오늘도 마약하고 싶은데 그걸 이기고 나면 하루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약에 손을 또 대면 더 깊은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자의 말로는 온몸의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배설이 조절되지 않고 줄줄 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까지 혼미해져서 환청과 그리고 환영이 보여서 미쳐서 죽는 것이 마약 중독자의 비극적 최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낀다는 마약이 인간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불안의 늪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불안한 너희 인생에게 나는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맨 뒤로 가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전쟁의 왕이었으며 그리고 재난을 일으키는 왕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예수님의 탄생 몇 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이후에 이런 긴 예언을 누가복음 1장에 해주고 있는데요, 77절에 가면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실 것이다, 장차 태어날 예수가. 그 다음에 78절에 마치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어서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78절과 연결하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발을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 살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상공에서 이런 찬송을 들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우연히 오신 것 같고 누구의 강청으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기뻐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오늘 시작될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 평화, 평안, 같은 단어 피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실제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상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은 이정훈 교수의 간증과 강의입니다. 이정훈 교수는 울산대 법학과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17년 전 저와 함께 한 부대 육군제 25사단에서 저는 소령이었고 그분은 중위였습니다. 저는 소령으로 사단 사령부와 예하 연대의 군종 장교들과 군종 활동을 총괄하는 군종 참모였고, 그리고 이지훈 교수는 그 당시에 불교 스님으로서 스님들이 군에서 일할 때는 군법사라고 하는데 중위를 달고 오셔서 제70년대 군종 장교이셨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동국대 학사 석사를 마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매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군을 제대한 다음에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고속도로를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큰 간판이 있었는데 고려은단이라는 믿음의 기업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소원을 내서 이것을 내리게 한 분이 바로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션스쿨인 대광고등학교의 채플 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한 학생이 데모를 했는데 뒤에서 조종한 분이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기독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반기독교인이 바로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CTS TV를 보게 되었는데 이 기독교 방송을 본 이유는 기독교의 약점을 찾아내어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 목사님을 조롱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좋아하시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목사님을 조롱하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그분의 말에 따르면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거꾸러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맞아, 나는 이제까지 정의를 부르짖는 법학과 교수요, 나는 정의를 부르짖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과 그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읽었던 수많은 신학서적, 칼빈의 기독교 강요 속에 있는 그 용어가 떠오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교의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해도 그 마음속에는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분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인 존재론적 우울감이었는데 내게도 존재론적 우울감이 있었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허무한 것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길을 걸으며 가로수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나뭇잎이 나에게 기쁨으로 손짓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최고의 변화는 기쁨과 감사, 평안이다. 3주 전에 부전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17년 전에는 목사로 군종 참모였던 박순교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17년 전에는 군종 법사로 심호하던 스님이 개종하여 군종 참모가 있는 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군에 있으면서 사성장군들을 만나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성장군들은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필섭 장로님은요, 군에 재직하시는 기간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에요. 휴가 때는 성경 읽으러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합참의장 할 때 별 넷을 달고 있었는데 별 둘을 단 장군들과 함께 세웠던 수많은 교역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역하고 앞으로 더 많은 장병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던 25사단에 오셔서 그 당시 5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요, 17년 전에 저에게 건너주시면서 연대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격려해 주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힘이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해요. 전역하신 이후에도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쾌락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쾌락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희락, 기쁨을 주죠. 그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성명희 시인, 저보다 2살 아래 1963년생이신데요 이 성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머리를 너무 집게로 세게 잡는 바람에 인체의 활동을 주관하는 소뇌가 망가져서 태어났어요. 뇌성마비로 지금 53년째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7살 때가 될 때까지 너무 가난해서 우유 한 병 사 먹지 못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자기 손으로 잡게 되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사춘기 때는 자살할 마음까지 갖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후에 그는 17살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등 옆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만 만나고 싶다. 예배당은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작심하고 매일같이 여러 시간 성경 읽고 찬송하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성명희 씨는 고백해요. 마치 찬란한 빛이 나에게 비춰오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뒤틀린 몸과 뒤틀린 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녀는 시를 쓰게 됩니다. 주옥 같은 시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외자,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말에 그냥 가슴이 무너져요. 공평하신 하나님, 53년 동안 뒤틀린 채 살고 있는 이 여성이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도 없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음성을 내가 들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 어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가져야 평안하고 세상은 누려야 평안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평안이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서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 주 동안 제 마음속에 담겨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여,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아들이라. 이 평안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높은 산에 위치한 수도원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 높은 산의 수도원에 문을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노크했다는 사실은 그는 밤새 어두운 밤길에 이 어두운 숲을 지나 아침녘에 수도원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수도사가 나가보니 피곤해 지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년의 남자에게 수도사는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중년의 남자는 초췌한 모습에 피곤한 얼굴로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한 번 더요. 평화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누구냐면 신곡을 쓴 이탈리아의 중세의 유명한 시인인 단테, 바로 그 단테라는 시인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곡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지옥편입니다. 이 신곡은 사후에 단테가 여행하는 여행담을 대서사시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엔 지옥을 방문합니다. 이게 1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옥을 방문합니다. 이게 제2부입니다. 물론 연옥은 중세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근거한 것이고 연옥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신곡엔 2부가 연옥입니다. 그리고 3부에 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단테의 신곡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숲을 가다가 산을 오르고 숲길을 지나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리고 길을 잃었던 상황들, 캄캄한 어둠 속에 숲에 있을 때의 불안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테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 속에 있었다. 그때 단테의 나이 40세, 중년기의 방황을 경험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20대에 그는 베아트리체와의 사랑에서 실패하게 되죠. 시련의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30대에 고향 피렌체에서 그는 정치에 입문했지만 낙선하게 되고, 그리고 정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고향 피렌체를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갈 데 없는 영혼의 방랑자가 되어 단테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곡을 쓴 거예요. 신곡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내용으로 신곡은 시작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곡의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 밤 깊은 숲속에 길을 잃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나는 자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테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오늘 오신 귀한 여러분들, 이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